네, 오늘은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쉽게 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요즘 참 이렇게 모든 이들이 다 접하고 또 사용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빨간색 이렇게 재생 버튼 하나 뭐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참 제 기억하는 거로도 되게 오랫동안 이 유튜브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많은 이들이 보는 것은 참 요즘 시대에 더욱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 한번 그냥 보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재미난 것도 있구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한두 번 보면은 그냥 여러 개 그냥 훌쩍 보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뭐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유튜브는 요즘 세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또 재미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요소가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 안에서는요,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와 요즘 세상에서는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혹시 거짓이 있다면 이거를 혹시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를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분별하고 이거 진짜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설마 거짓말이겠어? 그냥 다 진짜겠지 하고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뭐 제가 아는 어른 한 분 중에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걸 보여주더니 하신 말씀이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난 아무리 봐도 진짜 같은데 이거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짜 같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들었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안에서는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영상도 물론 있지만요, 또 가짜를 이야기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분별할 수 있나요? 네, 그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잘 사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AI입니다. 챗GPT라고도 하고 제미나이라고도 하는 그런 AI를 활용해서 숙제를 한대요. 네, 나 이거 해줘. 이러면은 네 하고 이렇게 다다다닥 다 나온대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오, 이거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한 뭐 5글자만 써도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가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항상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이 AI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사용했다가 다시 이 정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고서 사용했다가 어라라 이거 이상한데? 하고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AI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AI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요즘 대학 교수님들은 참 곤욕스러운 게 젊은 친구들이 그냥 이걸 그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내 거인 마냥
과제를 제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AI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게 정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냥 확인하지 않은 채 이거 내가 했어요 하고 그냥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이거 진짜야?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만들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영상을 이렇게까지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니에요. 참 많은 우리가 보는 영상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기사 내용들까지도 참 많은 거짓이 있고 또 진실도 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늘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오늘 이들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요, 와, 되게 믿음 있어 보인다. 영적 성숙, 성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가 보다, 믿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사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이 세상의 참 다양한 것들도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이런 피아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피아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완전 옛날에는 술집이나 그런 곳에서 피아노를 사용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에 어떻게 피아노가 있어!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데 여의자매가 피아노로 정말 이렇게 귀하게 또 반주해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 피아노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아노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용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너무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서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은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는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이 몸은 악하지만 지식은 선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되고, 이 악한 것은 멀리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시대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어떻게 봤다고요? 악한 것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어떻게 악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영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3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라, 이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것을 잘 가르치고 분별하게끔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어떤 영이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시대에서도, 그 더 예전 시대에서도 이 이단, 적그리스도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는 하겠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그대로 전하지는 않겠죠. 어떤 이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대로 고백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그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치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처럼요. 참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요. 먼저는 내 안에 혹시 적그리스도의 영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는 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나는 예수님 인정하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나도 오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가장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으심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나도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나도 오늘 적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반 정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수많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나 그렇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야곱이나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없애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찬양, 제가 뒤에서 오늘 봤는데 진짜 열심히 찬양하시더라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분량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렸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고백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잠깐 돌아와 보자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굉장히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면, 그 한 영혼이 무너지면요, 참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짐과 동시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은 없는지, 오늘 내 가정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없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만약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해, 막 이렇게 막 큰일 났다 막 두렵다, 어떡하냐, 불안해,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대적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가정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그 악한 영들, 교회에 있는 그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 분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한은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놓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참, 계속 이걸 저의 이 경험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집에 가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막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자꾸만 이걸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을 참 많이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또 1절에서도 보면은요, 살아가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내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난 됐어,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하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절의 이야기,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떨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또 믿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막 기도 잘하고, 뭔가 찬양 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있는 이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또 고백한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내가 예수님보다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 이거 프린트 해보셨어요? 뭐 이런 것들. 예수님 이거 프린트 뭐 한글 작업 해보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아마 프린트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땐 프린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럼 예수님보다 프린트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프린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누구를 찾을까요? 프린트 기사 아저씨를 찾겠죠. 자, 왜냐? 예수님보다 프린트 기사 아저씨가 더 훌륭하니까요. 더 경험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먼저 프린트 기사 아저씨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를 이야기한 것 뿐이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경험을 찾고 내 열심을 찾고 내 시간을 찾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나보다 더 크시니, 세상보다 더 크신 이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잘한다고, 이것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께 우리는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함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무엇을 분별해야 하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 그것을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세상의 소리는요, 결국엔 한마디로 나의 소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참 많은 내가 원하는 소리들이, 내가 바라는 소리들이, 내가 판단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소리들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마음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자, 잠깐의 성경 퀴즈. 네,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반대로 갔어요. 니느웨가 여기 있다면 다시 쓰는 이쪽이에요. 정말 정반대의 길을 이 요나는요, 향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싫어서요. 예. 하나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싫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관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아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혹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잠깐 멈춰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달려야죠. 계속해서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시지 않고 난 멈추라고 했는데 왜 혼자 그렇게 달려갔니? 라고 하면 저 멀리서 나를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참 많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 생각을 또 이야기를 분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이 목자에게로 가지 않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이리와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잡아먹히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목자가 구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음성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참 많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제 그냥 한눈으로 보입니까? 자,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은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꿈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에서는 결국엔 기준이 되는 것, 판가름이 나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생각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분별하기 어렵다면 그 성품부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의 말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분별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나를 먼저 점검해보고 분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럼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 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주님께 속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먼저 주님께 속하였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저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이러면은 다시 우리 오늘 말씀은 분별하라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들은 우리를 정말 열심히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그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 온전히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하였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내 안에 혹시 적그리스도의 영은 없는가?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마음만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많은 원수들이 정말 약한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성품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소리입니까? 오늘 나의 소리입니까? 아니요, 내가 들을 소리는 온전히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뿐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엎드려질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게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속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음성만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속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크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유혹을 받아 굉장히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너는 나의 속한 자야, 내 사랑스러운 자녀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시간 이곳에서만 찬양하고 하나님 이곳에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서 듣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모두가 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증거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부성실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